304장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304장입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 예배로 기도로 묵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를 또한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시작하오니 하루를 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또한 수술을 하여서 어려워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셔서 그분들이 치료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건강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3월 9일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사물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움켜쥐려는 자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움켜쥐려는 자들. 여러분들은 움켜쥐려고 합니까? 남들에게 포용력 있게 섬기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마도 열이면 9은 대부분 본능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삶을 보게 되면 거의가 움켜쥐려고 합니다. 저도 때로는 나도 모르게 움켜쥐려고 하고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들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사물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포도원은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들에게 주고 이것은 세상을 맡겨준 자들, 세상을 맡을 자들에게 맡겨주고 갔다. 결국은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그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집자는 틀까지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망대까지도 만들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임을 해줬다는 거예요. 위임을 해줬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농부들이 주된 이제 리더자들이 오늘 45절에서 이야기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들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그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위임을 해줬는데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어떤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들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고 위임을 했으면 그곳에서 좋은 열매들을 맺어서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바쳐줘야 할진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바쳐줘야 할진데, 그것을 받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고, 수도 없이 많은 성경의 선지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도 보게 됩니다. 특히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 33절 2절에 32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33절부터 농부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죽음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도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이 세상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 내 땅, 내 집, 내가 움직이는 주인 없는 땅들은 다 내 것, 내 하늘, 내 바다. 근데 그것이 내 것인가요? 내가 죽으면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나는 손에 움켜쥘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죽으라고 그것을 움켜쥡니다. 움켜줘요. 그 욕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움켜줬을 때 그것을 뺏으려고 하면 막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하죠. 안 뺏기려고 악착같이 합니다. 막 돈만 원 때문에 잿들이 집어던지고 그런 참 희한한 모습들을 보여요.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작은 돈에 연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큰 돈을 번대요. 실질적으로 큰 돈을 벌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큰 돈을 버는데 그 돈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돈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이렇게 요즘에 시골 속에서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살아서 그런지 그 돈의 값어치에 대해서 과연 값어치가 얼마나 있나, 어떤 게 진정한 값어치 있는 것들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요. 농부들이 죽어라고 일하는, 그저께도 이 아래 최병옥 씨 그 가정에서 2년 동안이죠. 2년 동안 농사 실컷 져서 이제 묘목을 출하를 하는데 얼마나 이제 그 돈이 이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코 떼돈은 아니에요. 그것을 이틀 동안 죽어라고 일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그분들에게 들어오는 돈은 몇 백일 거예요. 몇 백. 그러면 도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두 달치 원급, 두세 달치 봉급이나 될까? 그 정도입니다. 2년 동안 고생해서, 2년 동안 죽어라고 고생해서, 그렇게 땀을 흘려서 받는 그런 페이와
그런 페이와 참 부동산 요즘에 LH공사 뭐 공무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암암리에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해왔죠. 거기에 저는 땅에 대해서는 LH 그분들 땅 투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투자라고 표현을 하죠. 본인들이 투기냐 투자냐, 주식이 투기냐 투자냐, 아주 손쉽게 별 노력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얻으면 저는 투기라고 봅니다. 진정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만한 수익이 있다라고 그러면 저는 투자라고 봐요.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투자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움켜쥐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투기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손쉽게 벌어낼 수 있는 것. 아파트를 몇억에 사서 몇십억짜리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들, 그곳에서 한 채만 팔아도 몇억씩 챙기는 모습들, 그것이 과연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베푸는 것일까요? 움켜쥐는 것일까요? 저는 거기에서 돈 값어치는 죽으라고 땀을 흘려서 한 사람의 100만 원이나 잠깐 동안에 몇 억을 버는 그 모습의 몇 억이나 저는 땀을 흘리면서 얻은 그 몇백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아마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값어치라는 것은 돈이 얼마나 많으냐에 얼마만큼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몇 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알찬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값어치 있는 돈이라고 바라봅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의 것이냐 자꾸만 움켜쥐고 자꾸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움켜진 돈을 좀 풀어내라. 공의를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좀 풀어내라라고 하게 되면 자신들의 어떤 그 재산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양, 그럴 수밖에 없죠.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뺏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은 뺏어갔으면서 자신은 도둑질 해갔으면서 그것을 대중을 위해서 좀 잘 살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잘 살게 좀 해줘라 라고 할 때는 그것이 자신들이 빼앗기는 양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공격들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그런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딱 이스라엘 민족을 위임해서 모든 것을 맡겨줬더니 그것이 자신들의 것이래요. 내 것이래요.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도둑놈들이. 그러면서 그 세를 받으려고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선지자들을 다 때리고 죽이고 이러면서 자신들의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세상을.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정면 도전이에요. 완전히 대적자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 후에 37절에 더 심한 내용까지 나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그 아들은 상속자고 그를 죽이면 유산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를 죽이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도원 밭에 내쫓아서 그곳에서 죽였더라. 이 모습은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움켜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결국은 움켜쥐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지면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간섭하는 것을 내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는 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제는 악할 만큼 악해져서 그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그 아들까지도 죽이게 되는 이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악착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까지 움켜쥐려는 그들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맡긴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받는 자들은 우리는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지기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진정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단순히 내 살아있는 동안에 맡아서 그것을 열심히 경작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청지기입니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가 있어요. 아주 작은 수익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진정한 주님의 종인, 주님의 청지기는 이런 모습으로 삽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움켜쥐려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자꾸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속에는 욕심을 점점 만들어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40절에 어떻게 해요?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이 세상을 맡길 것이다. 참 엄청난 이야기죠. 그러니까 45절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가리켜 말씀한 줄 알고 잡아서 죽이고자 하나 주변 무리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실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건가? 이 세상을 상속받을 것인가? 그 내용은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을 중심돌이죠. 우리는 그것을 전문 용어로 규준틀을 놓는다고 그러죠. 규준틀을 놓는다고 그래서 실로 이제 이렇게 건물을 작은 건물들은 실로 합니다. 요즘엔 다 측량을 가지고 하지만 큰 건물들은 측량을 하지만 이렇게 실을 띄워서 건물이 어떻게 앉혀질 것인지 그 부분을 안 쳐요. 근데 옛날에는 돌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을 띄운 다음에 중심 돌을 갖다가 이 귀퉁이에 딱 놓는 거예요. 중심이 되어지는 돌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돌들을 그 실에 맞춰서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죠. 그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죠. 머릿돌. 그러니까 건물이 만들어져 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중심이 되어지는 그 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기초석이 되어지고 그 중심돌이 되어짐으로 해서 이 세상은 예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차곡차곡 돌이 쌓여져 가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꿈을 한번 주님께서 꾸게 해주셔서 그 꿈을 꾸고 나서도 아직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생생하게 꾸고 있는데 제가 그 돌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데 그 돌이 큰 아치교 다리를 만들고 있는 거더라고요. 다리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치교를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 돌을 하나하나 쌓는데 이만큼밖에 못 쌓았어. 이거를 다 쌓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공사를 저에게 시키는 겁니까? 천국으로 가는 다리를 놓는 것이다. 저는 그런 꿈을 꾸는데 참 쉽지 않은 길이다. 쉽지 않은 길이다. 지금도 아마 그 돌을 쌓고 있는 건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모퉁이돌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그래서 목사가 됐나 봐요.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저에게 이렇게 그런 계시들을 이렇게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가끔 해주셨던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어져서 기초가 된 예수님의 나라,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고 또 쌓여져 가는 그 건물들은 결국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주적 교회가 되어지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부터 우리의 이 실로원 교회까지 이 전체적인 우주적 교회, 이거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그 크신 그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들은 작은 돌들로서 성도들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미 2000년 전부터 그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고 완전하게 세워지지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책임에 의해서 온전히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지금의 우리들의 그러한 교회.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날이 올 것이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때를 향해서 우리들은 이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럴 때에 누가 세상에 그 나라를 이어받겠느냐?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어떤 것들일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묵상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이라면, 내가 주님의 청직이라면 나는 내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는 이제는 유대인들에게서 그 교회를 빼앗아서 이방 나라들에게 그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제는 지쳤다. 유대인들이 진정한 청지기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라고 착각들을 하고 살기 때문에,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로 그 부분들을 돌렸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위에 떨어지는 그런 악한 것들 다 깰 것이고 또한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로마 군인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어지고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을 세우기까지 거의 2000년 동안을 디아스포라 완전히 세상 가운데 흩어진 그 모습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물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지금의 유대인들의 모습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교회들을 세워 나오셨고 지금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 또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움켜쥐려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 어떤 모습일지 우리들 깨닫고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냥 의미 없이 이 세상을 보내시지 마시고 진정으로 이제는 남은 생 얼마 안 남았지만 안 남은 모습이 됐든 많이 남으신 분들이 됐든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드렸을 때에 과연 영광이 되어지는 열매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움켜쥐려는 것은 죄입니다. 죄악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움켜쥘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부분들을 깨달아서 진정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그 청지기로서의 이런 대가를 받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청지기로서 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를 가지고 좋은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쳐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 친족 친지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친척 친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우리 큰형님 내외분 조재윤, 장영숙, 은혜, 금혜 조카들 또 조카 손주들 태연이, 정연이, 다움이, 채움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큰형님도 이제 70이 다 돼 가시는데 요즘 70은 다들 건강합니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성윤, 병규 조카, 조카 손주 윤슬이, 우리 병규 조카는 코로나19로 아마 상당히 생활이 어려울 것 같은데 기도를 좀 우리가 같이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희 동생 준용이, 영진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인권이 조카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동생이죠. 외사촌 동생인데 잘 치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송인경 문산에서 파주에서 지금 개사 닭 농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처음 도전하는 것이라 실패 없도록 주변 분들도 같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이모님 건강 잘 지키시도록 우리 상필이 동생 또한 장사하는 일들이, 사업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구종재, 박경선, 큰처남 내외분, 우리 진산이, 현산이 조카들, 우리 진산이 사업이 참 어려운데 사업에 뛰어들어서 젊은 지금 청년 사업가로 시작을 하는데 이름보다는 내실이 중요합니다. 열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사업을 잘 끌어가는 모습이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구종삼 둘째 처남 최옥경 지연이 수연이 그 가정을 또한 축복하시고 우리 귀한 딸들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서정호 목사 구미 사모 지금 미국에서 또 이것저것 준비하고 시험도 보고 그 나이에도 또 끝까지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택이, 예건이, 예경이 또 서정호 목사 그 가정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구양님 막내 처제죠. 우리 예원이, 동윤이 다들 이제는 취업도 앞두고 있고 동윤이는 코로나19로 대학 생활을 대학교는 들어갔지만 제대로 하고 뭐 있지 못합니다. 이 시기에 오히려 준비하고 무엇인가를 찾아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